그냥 그때 이제 사람도 만나고 어떤 일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고 뭐 수입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일이 잘 돼서 일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그냥 됐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다 지나고 보면은 야,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 이 사람을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그렇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이제 원래는 성결교회 다녔어요. 성결교회. 제가 한 10년 정도 모교회가,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가 청년 때까지 성결교회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장로교회 대신측이라고 있어요. 대신측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거기 구역장님도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나중에 옮겼어요. 장로교로. 제가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고등부 교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교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대신측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합동측이잖아요. 종신은 합동측. 그래서 이제 3학년 대학,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 정도 됐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합동측 신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합동측 교회로 옮기려고 교회를 이제 그 교회 이제 고등부 교사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까 신대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사역할 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 저기 다니다가 항상 제 이제 약수동 그쪽에 어렸을 때부터 살던 그것을 지나오다 보면은 그 언덕, 이제 장춘 체육관 건너편에 하얀 교회가 있었어요. 하얀 교회. 지금은 이제 부시고 새로 져가지고 이렇게 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는 하얀 거, 하얀색을 칠해져 있었는데 한번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합동측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교회를 이제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뭐 그 교회 꼭 다니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이제 그 안내하시는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붙잡는지. 예?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안내하시는 거랑 똑같죠. 막 붙잡고 그러면서 청년부 예배가 좀 있으면 있으니까 청년부 예배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전사님의 그 부탁에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금방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장춘교회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예? 그런 생각 계획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간 거고, 우연히 그냥 한번 청년부 예배 드려보려고 그런 건데, 거기 가서 어떻게 만났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또 이렇게 좀 또 같은 청년 성경 공부하는데 같은 조에 속하게 되고, 그 조는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교회 끝나면 꼭 어디 모여서 또 뭐 이렇게 따로 모임도 갖고 이랬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을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돈도 10원도 없는데 또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그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설교 기도하다가, 사실은 설교문 쓸 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계속 아침에, 어제 거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밤을 샜습니다. 지금 거의 밤새고 왔어요. 밤새고 왔는데 기도를 계속 이제 하다가 아침에 이걸 좀 어떻게 좀 실감나게 설명할 수 없을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얘기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사람을 만났고 그냥 내가 일을 했고 또 내가 어떤 장사도 이렇게 했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을 촘촘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또 오늘 나가서 어떤 일을 다 하시는 일은 제가 모르지만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와 그 사람, 나와 그 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2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며느리감,
아들이 40이 됐는데 이제 장가를 아직 안 가고 있었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이고 또 그 삶도 자체도 그렇게 우상 숭배자에다가 또 이게 모든 면에서 불량하기 때문에 내 친척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경건한 딸을 하나 데려와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지난번 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타 열피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신뢰하는 종이 이제 가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나오는 내용 전체가 이제 이삭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쪼개서 조금씩 이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등장인물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하고 리브가. 두 사람이 만나서 우물가에서 물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물을 더 먹고 네 집 딸이요. 이래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WBC라고 이제 그 전질 주석이 있어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쓴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거의 다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 주석을 쓴 사람이 이제 이 고든 웨남이라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굉장히 학문적이에요. 아카데믹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이 고든 웨남을. 그런데 이 고든 웨남이 쓴 주석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여기서 뭐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세 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도 주인공이고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구약 주석가가.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이 큰 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한 말도 아니고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만남부터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유숙하게 되고 그 아버지와 또 오빠를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쭉 보면은 창세기 저자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일상이잖아요.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자식 결혼시키고 그 모든 과정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종이나 리브가,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모델도 보여줘요. 오늘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이 주인공 세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시오. 근데 이 종은 알았어요.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은 단지 그냥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장가를 가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돼요. 이삭이 40대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인을 데려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을. 근데 이 종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자기가 지금 띠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또 종들을 데리고 낙타 열피를 가지고 이제 친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갔는데,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지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또 거리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아마 이 여행이 낙타 10마리 끌고 갈 여행이었다면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그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9절과 10절 사이니까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 낙타 10마리 끌고 가면서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한 절도 구적되어 있지 않아요. 한 단어도. 떠났다 그러고 바로 도착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달이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찰력 있는 신학자는 이걸 보면서 뭘 보냐면 종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받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외에는 한 달 동안 가면서 전혀 다른 일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창세기 저자가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는다. 우리 한눈 팔면 자꾸 내게 맡겨진 일을 언제 감당하겠어요? 한눈 팔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종이 이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이제 나홀성이라는 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저녁 때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리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저자는 저녁 때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이, 그 종이 도착한 시간이 마을의 여인들이 우물가로 물길로 올 시간이었다. 딱 어떻게 보면 또 도착한 그 시간이 물길로 올 시간이었어요. 물길로 올 시간. 그게 딱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때 도착을 했어요. 자, 우물가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막막한 거죠, 이 종이. 자, 이거 뭐 아브라함이 데려오라 했는데 누구 집 주수를 데려오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와야 될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막막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종이 우물가에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모두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12절 14절이에요. 뭐라고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성에서 제일 훌륭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언약을 이어갈 여성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최상의 여성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시켰어요. 누구 데려오라는 말도 안 하고,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집 교수를 데려오라는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든 정권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쳐다보는 것도 안 해요. 자기가 여기 총책임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대충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맡겨진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더 잘하려고 이 성내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딸, 인격과 신앙이 가장 훌륭한 딸, 그 딸을 데려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종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우리가 중요하다.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사명들도 있고, 또 우리 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가르쳐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모든 일입니다.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나 가정의 가사 전업주부들 일들이나 모든 일을 하는데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주님께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내가 차려줘도 주님의 밥을 차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주님 걸,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인생의 남은 인생 이제 살아가는데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은 인생도 적극적으로 사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유, 내 나이 이 정도인데 이제 주책이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맡겨준 사명이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요. 그래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브가. 자, 오늘 다음 주인공은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은 리브가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리브가의 신앙과 인간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모습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첫째, 리브가는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첫 번째 여인이 왔는데 그것도 좀 기가 막히게 또 다른 여성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에요?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 첫째는 그래요.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착 보니까 이제 리브가는 굉장히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외모도. 그러나 단지 그 모습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딱 볼 때에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인상이 이쁘면서도 굉장히 그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한 인간 대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처녀다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만요, 여러분, 외모가 아리따운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외모는 내가 어떻게 갖고 내가 원한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태어난 대로 이게 외모지. 예?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건 자기의 삶이잖아요. 자기의 삶.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다는 겁니까? 정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해프고 천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열국의 어머니로 택함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름답고 친절했으며 고결하고 정숙한 여인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리브가는 굉장히 친절한 여인이었어요. 친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인용을 여러 번 했죠. 굉장히 친절한 여인이었어요. 나그네에게 친절한 여인.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기도했잖아요. 내 물 좀 달라 그럴 때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종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막막할 때에 정말 어떤 여인을 골라야 될지 모를 때에 이 종이 기준으로 딱 하나 세운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친절, 그걸 알았죠? 왜?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창세기를 해석할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삶 속에 이거 철저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집안에 며느리를 데려오거나 어떤 사람을 데려올 때에 바로 이걸 보라는, 식당에 데려가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좀 건방지고 무시하는 말하거나 이러면 볼 것도 없다는 이런 사람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친절을 최고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서.
기독교 주석에서는 뭐 그렇게 뭐 친절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강조하지는 않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블링크라는 책도 이야기해 줬죠. 이렇게 탁 직관적으로 사람을 보고 깨닫는 것이, 그 사람 뭐 며칠 만나서 이력서 보고 뭐 다 뒤져보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딱 볼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친절인데,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모든 게.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물길로 와서 자기 빨리 물 길어가지고 자기 양들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물도 보니까 저기 가서 길어와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물 한 그릇만 달라 그래도 줄지 말지인데 10마리 낙타까지 다 물을 먹이는 여인 내가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알겠다 그러니 그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여인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때 무릎을 탁 친 거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다. 바로 이 여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걸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으로 택해놓은 여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낯선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친절을 베푸는 건데, 그 10마리 낙타에까지 물을 다 먹이를 준다면 그 친절과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너무 훌륭한 아가씨인 거죠. 아니 그런 아가씨 있으면 내가 그냥 쫓아가서 삼배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지. 여러분, 리브가는 이만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다. 그 리브가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리답고 그거는 무슨 외모만이 아니라, 단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품이라든가 인간됨,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열국의 어머니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격 속에 부족하지만 리브가와 이 종을 모델로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 오늘 이제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모든 일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15절 보면 말을 이게 기도를 한 거잖아요. 13절 14절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물 달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주시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여인, 그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기도를 딱 아멘하고 마치자마자 누가 왔어요? 일 마치기도 전에라 그랬어요.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딱 한 여인이 오는 거죠. 물동이를 메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종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나홀성 우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물가로. 그런데 그 우물가는 어떤 우물가예요? 그 리브가가 매일 물 기르러 오는 우물가예요. 이거 알고 왔나요? 모르고 왔지. 리브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왔는데 누가 글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발걸음을. 그 다음에 또 거기 지금 많은 여인들이 올 텐데 제일 먼저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딱 찾아온 게 누구예요? 또 그게 또 리브가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우연이잖아요. 우리 룻기를 읽어봐도 그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우연히. 그게 진짜 우연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연이에요. 그는 우연히 들어갔지만 누가 그 걸음을 글로 인도한 겁니까? 그 룻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보아스하고 맺어주려고 글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글로.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아요.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참 나의 일에 벌어지는 하나하나가 참 맨 처음에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이 27절 여러분 한번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딱 무릎을 치고 깨닫는 게,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또 기가 막히게 내 주인의 동생 집안에
자식이야, 여식이에요. 예? 기가 막히죠. 하나님 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발걸음을 인도해.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하나 살아갈 때 순간순간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뭐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막 전쟁이 나서 막 적군한테 끌려가고 막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가서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런 막 인생의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지만 우리가 다 돌이켜 보면은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제가 오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 내려놓고 종처럼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기도하면은 그 한순간순간이 다 그때 한순간순간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다 이어지면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인공이 3명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두 번째, 리브가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인생의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